호세아서 4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거기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워서라는 이야기가 한 구절 있습니다. 약간은 조금 비꼬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허탈한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저희가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있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나무 그늘이 아름다워서 그곳 아래서 제사를 지낸대요 라고 일단 액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워서 라는 말 안에는요, 굉장히 깊은 회한, 그리고 어쩌면 슬픔, 그리고 또 갑갑함, 그리고 눈물이 담겨져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워서 같구나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명절, 우리 추석 명절 그 연휴 끝인데요, 사실은 조금은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지금 심각하게 죄를 지었어요.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 남쪽은 죄를 범치 말아야 될 거다라고 하며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호세아가 이 북쪽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북이스라엘 쪽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 우리는 이래도 유다는 너희는 죄를 범치 않기를 이라는 말씀을 하나 넣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올 겁니다. 여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죄를 짓고 망해가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무너져 내려가도 지금 있는 우리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그리고 또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잘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멸망의 길을 가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또 그 길을 걷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남을 보면서 배우는 거죠. 역사를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아,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가고 있는 건가? 이렇게 가면 망하는구나. 그럼 우리를 보았을 때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어서 속히 돌아서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각각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어쩌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세대 모두가 여기 모여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냥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유다일 겁니다. 우리라도 돌아서야 돼요. 우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 삼아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남아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실 겁니다. 경계의 말씀으로 들으셔요. 그리고 또 어떻게 들으셔야 돼요? 아, 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시겠구나라는 뭔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렇게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더 가깝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경계를 삼아서 우리의 삶이 바뀔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꾸시는 세상은 내가 만나는 그 세상입니다. 이 말씀 따라 내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의 경계를 듣고 내가 이 말씀에 새롭게 결단하고 내 삶이 변하기 시작하면 그냥 가까운 내 남편이 변할 거고 내 아내가 변할 거고 내 아들들이, 내 부모님이, 아니면 내 구역이, 내가 만나는 이곳에서 새로운 빛이 그리고 생명의 물이 흘러갈 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이 변화가 어디까지 갈 걸 기대하셔야 돼요? 저 죽음의 바다까지 갈 걸 여러분들 기대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명절 끝날 큰 날에 오셔서 마셔라 라고 하셔요. 마셔라.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생수의 강이 흘러간답니다. 각각이 마실 거예요. 내가 하나 마신다고 어떻게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갈 겁니까? 염려하지 마셔. 꿈을 꾸시고 환상을 가지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갈릴리의 청년 하나가 그 높은 곳 십자가 갈릴리 갈보리 그곳에 달렸을 때 그 생수의 강이 지금도 흘러가고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 삶이 그냥 단박에 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내 삶이 변해서, 그렇죠? 내 삶이 새로워져서 내 자녀들이 새로워지기 시작할 때 내 자녀들이 또 만들어 나가는 새 세상들을 여러분들 꿈꾸시고 내 부모님이 아니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만들어가는 세상들을 꿈꾸기 시작하셔. 하나씩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온 땅에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정말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할 것과 주를 향한 찬송이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크신 은혜를 누릴 그 꿈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가까이, 하지만 또 멀리 우리는 그 꿈들을 가져요. 모든 세상을 바꾸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는 이곳을 하나님이 바꾸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경계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결단, 또 그 결단의 순종으로 세상을, 내 삶을 바꿔낼 줄 믿습니다. 저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하셔요. 세상이 새로워집니다. 세상이 새로워집니다. 또 얘기합시다.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자, 어떻게 바뀌나 보시죠. 뭐라고 경계하시나 보시죠. 11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건 음행입니다. 그리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래요.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우리가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강화 성산 예수마을에서 포도주를 담갔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처음 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맛있는 포도주가 이제 내년쯤이면 우리 성찬 때 나올 겁니다. 묵은 포도주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우리 권사회장님이 있어서 제가 말하기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포도주가 조금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성찬 때 보시면 어떤 때 포도주가 맑은데요. 어떤 때는 약간 그 가루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그거를? 예, 뭐가 좀 이렇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들이죠. 근데 그게 꼭 그렇게 뭐 가루가 있고 뭐죠? 밑에 깔린 거죠. 밑에 깔린 것들이 조금 있어서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 나오는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는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래된 포도주, 새 포도주. 꼭 뭐가 이렇게 밑에 남은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오래된 그 포도주도, 오래된 포도주가 또 맛있다죠. 비싸고요. 뭐 좋은 포도주 아니면 새로운 포도주,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포도주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프랑스에서 오신 분들은 뭐 동네마다 포도주가 다 다르고요. 뭐 딱 포도주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나오는 그냥 바로 마시는 포도주, 오래 묵어서 나오는 포도주, 그것들을 나눠서 마시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뭔가 풍요로움에 대한 상징입니다. 묵은 포도주가 있어요. 그리고 새 포도주가 있죠. 삶은 풍요합니다. 음행과 그리고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요. 마음을 빼앗는다 할 때 이 마음은 뭐 분석하고 사력 있게 생각하고 하는 생각입니다. 음행이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갑니다.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요. 술 많이 먹고 정신이 없고 해롱해롱하니까 뭐 생각을 못 하겠지라고 생각하셔도 좋지만, 사실은 여기는 풍요가, 음행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사력 있게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예요. 음행이, 그리고 또 풍요가. 여기서 음행이라는 건 꼭 성적인 뭐만은 아닙니다. 앞에서 계속 나오죠.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건, 음행이라는 건 하나님 말고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음행이라는 건 그러죠. 한 남자가 한 여자가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면서 그냥 뭔가를, 자기의 쾌락을, 만족을 구하러 다니는 것,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런 것이 음행입니다. 하나님 한 분 말고 내가 이리저리로 생각이 뛰어다녀요. 나를 방황하게 만들고 생각이 나눠지게 하는 그 모든 음행이, 그리고 내 삶의 풍요 그리고 부요함을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마음을 빼앗아가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해요. 어떻게 판단 못하게 하냐면 12절 보시면,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 떠났습니다. 미혹되었어요.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제대로 판단 못합니다. 어떻게 판단 못할 정도까지 됐어요? 사람들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요, 그리고 그 막대기가 저희들에게 하는 말을 그대로 듣습니다. 나무에게 물어요. 나무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하는 말을 들어요. 여기서 이 나무는 뭐 분명히 아세라 목상일 겁니다. 가나안에 있었던 여러 신들 중에서요, 바알이 유명해요. 그리고 아세라가 유명합니다. 아세라는 뭐 여자 신이에요. 바알은 보통 남성 신입니다. 아세라는 어떤 식으로 섬기냐면요, 나무로 이렇게 상을 만들어서 바알 제단, 그렇죠? 바알을 섬기는 곳 옆에다가 아세라 상을 세워놓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늘 있었던 모양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며 나와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에게 묻습니다. 나무에게 물어요. 그러면 또 놀랍게도 그 나무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살아가요. 그게 왜 음행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묻고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실 텐데 사람들은 겨우 가져다 묻는 게 나무에게 묻습니다. 나무에게 갖다 묻고 나무가 하는 말을 들어요. 그렇게 되는 건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음란한 마음, 음행하는 마음,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마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찾으려는 것과 세상의 풍요를 사랑하다 보면 우리는 아무에게나 묻고 아무 말이나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서 대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한답니다. 산 꼭대기로 간대요. 산 꼭대기로 갑니다. 산 꼭대기로 가고 언덕으로 가요. 여기저기 다니죠. 마음이 둔해지고 마음이 산란해지면요, 하나님 말고 여기저기를 찾으러 다닙니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대며 다니는 거죠. 내 삶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다 놓고 하나님과 정말로 독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찾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살아갑니다. 기웃대고 사람들은 몰려다녀요. 또 몰려다니며 기웃댑니다. 인생의 대답이 어디 있을지 사람들이 기웃거리죠. 그리고 몰려다닙니다. 이 산으로 가요. 이 높은 산으로 가고 저 언덕으로 가며 자기들의 삶의 대답을 찾으려고 몰려다닙니다. 기웃대는 삶들, 그냥 따라다니는 삶들, 자기들의 목마름에 따라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삶들.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분명한데 여기다가 웅덩이를 파고 저기다가 웅덩이를 파고, 하지만 그 파는 모든 웅덩이들은 터진 웅덩이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즐겁게들, 왜? 음란과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에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요. 가만히 보면 결국 너희들 나무에게 가서 묻는 거 아니냐? 나무가 하는 대답, 그 대답 듣는 거 아니냐? 우리는 누구 대답 듣습니까? 우리는, 제가 공부를 좀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제일 말을 잘 듣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정말 홀린 듯이 말을 잘 듣는 건 홈쇼핑 쇼 호스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침 방송하면은 무슨 의사 선생님들 나오고 누구 나와서 이게 그렇게 좋대요. 어떻게 이걸 왜 몰랐을까 그래요. 그러면 옆에 홈쇼핑 방송국 그거 팔고 있어요. 뻔히 다 그렇다고 알아요. 이젠 우리 성도님들도 알고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도 물어요. 내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에게 묻습니까? 홈쇼핑에 물어요. GS 홈쇼핑이 얘기를 해줄 거예요. 무슨 아침 방송이 내게 어떻게 건강한지를 알려줄 거예요. 내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 있는지는 누가 알려줘요? 하나투어가 알려줘요. 하나투어가 알려주고 어디 무슨 걸어서 세계 속으로 가 내 삶의 만족을 알려주고요. 그럼 하나투어가 바로 거기 그거 물건 팔면서 알려줍니다. 우리가 나무에게 물어요. 그리고 나무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의 기쁨이 어디 있는지, 내 삶의 건강이 어디 있는지, 내 삶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는지 호스트들이 다 알려주죠. 그러면 그것 따라 우리는 그냥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번 바뀌는 거 압니다. 그렇죠? 항상 지금이 제일 싸요. 그죠? 항상 지금이 제일 싸고, 지난번에 사신 분들 죄송합니다 맨날 그러면서 지금이 항상 싸고 이게 제일 좋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냥 그것 따라 살아갑니다. 왜 그런 거죠? 그들이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뺏어갑니다. 이거는 그냥 쇼 호스트들 아니면 홈쇼핑에 전화하고 해서 그냥 받고, 그래도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 왜 괜찮냐면요, 한 반품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꽤나 많은 분들이 반송의 여왕이시죠. 잘들 보내셔요. 근데 그건 그나마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많은 정치인들이 나와요. 이념이 나와요. 정치와 이념이 이게 세상을 좋게 만든다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안 되는 거 뻔히 알아요. 그러면서도 나무에게 묻고 나무가 하는 대답하는 말, 그 말 따라갑니다. 왜 그런 거죠?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이요.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이스라엘과 그리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합니다. 종교적인 일을 하나님께 하듯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듯 하나님 앞에 향기를 드리듯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결국은 산 위로, 언덕 위로 가서 나무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나무에게 묻고 그 앞에서 뭔가 사람들은 즐거워들 합니다. 마음이 둔해져서 그렇게 기웃거려요. 그러면서 하는 일은 저희가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나무 그늘이 아름다워서래요. 나무 그늘이 아름다워서랍니다. 어쩌면 이 말씀 안에는 그냥 뭐라 해야 되나요? 그냥 하나님의 씁쓸함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서 하는 일들은 분명히 여기에서 아주 명확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침묵하지도 않아요.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음행을 그냥 상징적으로만 이해할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바알이라는 신이 좀 그런 신이에요. 바알이라는 신이 가나안의 신인데요,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바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바알은 뭐 가뭄이나 아니면 혹한이 오면요 죽어요. 바알이 죽어요. 바알은 죽어요. 하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바알이 가뭄 때 아니면 정말로 날씨가 춥고 그래서요 아무것도 없을 때 바알은 죽죠. 하지만 바알은 죽어서 지하세계로 갑니다. 지하세계 가서 누굴 찾아요? 배우자를 찾아요. 배우자를 찾아서 뭘 하겠습니까? 뭔가 성관계를 해요. 그러고 나면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올라요? 뭔가 세상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다시 작물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내며 소생이 됩니다. 바알과 배우자의 결합, 그것은 연례적으로 와요. 왜? 해마다 겨울이 오면 봄이 오죠. 바알은 그런 신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바알을 섬길 때 바알을 섬기러 가서 하는 일들 중에는 그냥 바알이라는 이방의 신을 쫓아가는 것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바알의 그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뭔가 거기서 있는 그 성관계를 바알이 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바알을 통해서 세상에 새 소생함이 나오고 새로운 풍요가 생기듯이 우리가 만드는 이것들 통해서도 세상에 좋은 것이 나올 거라며 신이 하는 일에 자기들도 참여하는 겁니다. 생각은 같아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듯이 하나님의 일은 뭐죠? 하나님은 의를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행하시고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요.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하라고 부르셨는데 이 사람들은 바알이라는 어쩌면 이 헛된 신을 따라 신이 하는 그 성관계 거기에 참여함으로 세상을 만들어낸다는 뭔가 이상한 일들을 하는 그런 죄의가 바알의 죄입니다.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 14절의 그 이야기는 그러니 단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쫓았다는 그런 상징적인 음행만은 아니에요. 정말로 성적인 일들이 거기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거를 세세하게 쓰지는 않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 남편이 뭔가 잘못한 일을 했어요. 이런 종류의 일을 했어요. 그러면 아내가 그거를 다 까발리고 싶습니까? 몽땅 다 말하고 싶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얘네들이 나를 그렇게 배신했어요. 그렇게 배신하고 떠났어요. 너무 잔인한 일이에요.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고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나무 그늘이 아름다워서 그랬나 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무 그늘이 아름다워서. 그들이 참나무 아래, 상수리나무 아래, 버드나무 아래서 그 일들을 합니다. 왜? 그냥 그 그늘이 아름다워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뭔지 알아요. 하지만 그 뭔지 아는 이야기를 다 말할 수 없는 어쩌면 하나님의 그 마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못되고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그 추접한 일들을 다 말할 수 없다는 어쩌면 남편의 어쩌면 아내의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죄악을 다 하나하나 그냥 드러내시지 않아요. 다 세세하게 그냥 까발려 놓지 않으셔요. CCTV 틀어서 항상 틀어놓으면 그냥 우리를 그냥 멍하게 만드실 것 같은데 그렇게 차마 못합니다. 그냥 뭐라고 얘기하셔요? 나무 그늘이 아름다워서 그랬구나 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함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행음해도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해도 내가 벌하지 않을 거래요. 왜? 따로 그들만 벌할 필요 없어요. 너희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할 거야. 어차피 다 망할 것. 너희 딸들과 며느리만 뭐라고 할 게 아니죠. 왜? 너희 남자들도 다 창기와 음료와 함께 나갔기 때문입니다. 여기 함께 나간다는 말은 좀 말이 이상해요. 사실 함께 나간다는 말은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이건 따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함께 나가는 거. 모두가 다 따로 나가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모르시겠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술집에서 남자 여자 이렇게 무슨 그러다가 따로들 나가죠. 모두가 다 따로 나갑니다. 따로 나가요. 그냥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아파트 따로 가더라. 다 따로 간다. 무슨 얘기 하는지 우리에게 다 알려줍니다. 하지만 차마 다 말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남자들이 창기 들고 함께 나갔다라고만 얘기해요. 나갔다. 온갖 음란한 일들이,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이건 꼭 육체적인 것, 그것만이 문제는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결국 음란하듯 하나님의 수하에서 떠나간 거예요. 삶이 이상해졌죠. 왜? 음행과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할지라도,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길갈로 가지 말고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지어다. 유다 사람들에게 하는 말 같아요. 길갈로 가지 말아라, 베다웬으로 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길갈과 베다웬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유다 사람들도,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고 싶어하는 것처럼 남쪽 유다 사람들도 길갈로 가고 싶어요. 그리고 벳아웬으로 가고 싶어합니다. 벳아웬이라는 건 그렇게 유명한 지명은 아닙니다. 유명한 지명은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분명한 동네인데 이름이 좀 이상해요. 벳 그러면 집이고요, 야웬 그러면 뭔가 허무함, 죄 이런 뜻이에요. 죄의 집이라는 동네 이름이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그런데도 그냥 벳아웬이라고 돼 있어요. 길갈로 가지 말아라, 벳아웬으로 가지 말아라. 왜 그렇죠? 여기는 아모스 5장을 보면요, 아모스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는 아모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길갈로 가지 말아라, 그리고 베델로 가지 말아요. 베델로 가지 말아라. 왜? 베델은 허무해졌기 때문이야. 아웬, 베델이 허무해졌어요. 그래서 벳아웬이 어쩌면 호세아는 그냥 베델을 그냥 벳아웬으로 부르는 거죠. 이미 허무해져 버린 베델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이 야곱을 만났던 곳입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았던 곳도 베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곳은 금송아지가 있는 곳일 뿐입니다. 벳엘, 이제는 벳아웬이라고 불려야 되는 그곳 가지 말래요. 길갈,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갔다라는 곳이 길갈이에요.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에요. 이건 수치로 가득합니다. 뒤에 보면 이스라엘은 수치를 사랑해요. 수치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아니라 그 세상 방식으로 어리석게, 그리고 그 음란하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수하에서 떠난 그 삶을 이 사람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수치가 굴러가기는커녕 그 수치 가운데 즐거워하니 길갈로 가지 말고 벳아웬, 베델로도 가지 말랍니다. 거기 간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래요. 왜?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뜻인데, 이제 더 이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들의 말과 행동이 자기들이 말하는 것, 결심하고 맹세하는 것과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길갈로도 가지 말고 베델, 베다원으로 갈 필요 없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해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거기 길갈이 정말로 수치가 물러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벳아웬이 아니라 정말로 벳엘이 되어서 금송아지 사라지고 거기에 뭐야, 그냥 돌베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바로 그곳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곳이 길갈이라는 옛 이름을 가졌다고, 베델이라는 옛 이름을 가졌다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어쩌면 예전에 그 이야기들 거기에 의지하면서 오히려 더 안심하고 음란한 길을, 그 산을, 그 언덕을 찾아가는 어리석음, 그 어리석음이 유다에만큼은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배하는 그 일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가져다 놓는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이 우리의 수치를 다 씻어내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수치를 그냥 마음에 품고 그것들 붙잡고 있는 자리라면 그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야. 그러지 말아라. 유다야, 유다는 너는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이제 완강해졌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 같이 저희를 먹이시겠느냐. 이스라엘은 이제 컸죠. 이스라엘은 어린 양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예요. 힘 세졌고요, 그리고 어린 양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죠.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죠. 그런데 그 강함과 복 주심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완강함입니다. 더 이상 어린 양처럼 목자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목자가 어린 양을 칠 때는 풀밭에 풀어놔도 돼요. 왜? 목자가 부르면 양들은 올 거예요. 하지만 암소는 안 된답니다. 이 완강한 암소는 어찌 될지 몰라요. 풀어놓을 수 있겠느냐,
풀어놓을 수 없죠. 자유롭게 먹일 수 없죠. 또 하나님께서 반전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버려두겠대요.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자유롭게 풀어놓는 것 그리고 버려두는 것 모양은 비슷해요. 하지만 어떤 것은 자유롭게 풀어놓아진 어린 양이고요, 어떤 건 버림받은 암소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있어요. 어린 양들은 자유함 가운데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자유함으로 움직이는 게 하나님이 나를 어린 양처럼 우리를 어린 양처럼 생각하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먹이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를 버려두신 건지, 완강한 암소라 버려둬라 그냥 버린 건지 보셔야 돼요. 내가 자유함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죠. 난 자유함으로 어린 양처럼 그렇게 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며 주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께 감사하며 나는 정말로 주를 사랑함으로 따르는 자유를 누립니까? 아니면 나는 버림받은 암소의 자유를 누립니까?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암소처럼 자유로웠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게 많죠. 뭘 한다고 해서 당장에 벼락이 떨어지지 않죠. 떨어지나요? 여러분 거짓말 하려고 그러면 그때마다 벼락이 팡팡 떨어지나요? 벼락이 떨어지고 갑자기 무슨 나쁜 생각하면 엘리베이터에 갇히고, 뭐 어디 나쁜 짓 하러 가려고 그러면 막 차에 빵꾸 나고,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를 주신 겁니까? 여기 있는 말씀, 아니 완강한 암소를 어린 양 풀밭에 풀어놓고 자유롭게 먹이시되 그렇게 하시겠느냐? 에브라임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내가 버린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뭘 해도 별일이 없습니다. 버림받은 거지. 버림받은 거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나님이 그 시시때때로 다 간섭하지 않으셔요. 왜? 어린 양을 자유함으로 그 풀밭에 풀어놓으셔서요. 주의 음성 듣습니다. 뭔가 잘못돼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멈춰 설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또한 이렇게 끌어당기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그때로 갈 겁니다. 그러니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그러니까 주님, 그러니까 어린 양을 못 끌고 계속 다니진 않으셔요. 어린 양들은 자유롭게 얼마든지 그 풀밭에서 자유함으로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어린 양은 그렇게 삽니다. 하지만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어린 양이 아니라 완강한 암소라. 에브라임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하신 것처럼 내가 버림받아 하나님이 그냥 두신 건지, 하늘에서 벼락이 안 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왜 하나님이 가만두십니까?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신 거 아닙니까? 천만에 버려둔 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가 마시기를 다하고는 행음하기를 맞이 아니하며 그 방백들은 수치를 기뻐하느니라. 나오죠? 방백들은 수치를 기뻐합니다. 기뻐한다고 되어 있는 이 말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수치를 사랑합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저를 쌌나니 저희가 그 재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바람이 그 날개로 저희를 쌌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쌌어요. 다 쌌어요. 그러니 뭐요? 한 방에 훅 갑니다. 뭔가 흩어져 있으면 덜 할 거예요. 하지만 다 쌓아놨죠. 그리고 바람이 불면 한 번에 다 날아갈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갈 겁니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갈 겁니다. 온전하고 자기들이 든든하고 땅에 뿌리 박혀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냥 날아갈 겁니다. 수치를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높은 산 그리고 그 언덕에서 그 그늘 좋은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을 빼앗기고 나무에게 묻고 나무에게 듣고 그렇고 즐거워하며 자기들은 그 초원을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궁금한 게 있어요. 도대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뭔가? 지금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바알을 섬기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산에서 언덕에서 지금 그 일들을 합니다.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뭐 여호와 앞에 제사 드리는 것처럼 제사도 지내면서 바알을 섬기면서 뭔가 세상이 부요해지고 살아나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우리는 지금 좋은 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입니다. 이 사람들의 예배라고 모여있는 이 산 위와 산 위 그리고 언덕 위에서 하는 일들을 보셔요. 산 꼭대기에서 언덕에서 뭔가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나면요, 그 남는 것들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먹어요. 먹는데 어디서 먹어요? 나무 그늘 아래서 먹습니다. 함께 나무 그늘 아래서 먹죠. 그리고 또 남자들은 함께 또 각각 나갑니다. 여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산 위에서 지금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온 거예요.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온 거예요. 하지만 벌어지고 있는 일이 뭔가 보라는 거예요. 벌어지고 있는 일은 뭡니까?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제사하는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살면서 도대체 무슨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궁금한 게 있는 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산당을 갑니까? 왜 이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은 산당으로 가고 높은 산으로, 언덕으로 찾아가는 이 일을 끊지 못합니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냐면,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몇 가지가 있어요. 다른 거 말고 이 본문에서만 살펴보죠. 먼저는 여기 이 사람들이 산당으로 가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이 사람들에게 매혹적인 이유는요, 즉각적인 응답이 오기 때문입니다. 나무에게 물어요. 그럼 나무가 대답을 해줍니다. 말도 안 되죠. 근데 진짜로 그러죠. 사실은 나무에게 물으면 나무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알아요. 점치는 사람들한테 가보셔요. 점치는 사람한테 가면 점치는 사람들이 대답을 해줍니다. 금방은 아니에요. 금방은 아닙니다. 정성이 늘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뭘 좀 더 내셔야 돼요. 항상 내 생각보다 좀 더 내야지 뭐가 오죠. 그래도 점치는 집에 갔다가 빈손으로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다 대답을 들고 나옵니다. 자기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래요. 점치는 사람들이 노련합니다. 어떤 때는 그냥 좋은 대답해줘요. 어떤 때는 나쁜 대답해줘요. 왜? 다시 모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좀 해봐서 압니다. 이거 뭐냐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선배 누나가 그냥 어느 날 뭐 이렇게 한동안 안 보이더니 와서, 용호야, 왜 자기가 뭐죠, 상학 비서를 연구를 하고 왔대요. 그래서 상학 비서가 뭔데? 그러니까 관상 보는 거래요. 관상 보는 거, 손금 보는 거 다 그거 자기가 마스터를 했대. 그래서 비서를 공부하고 왔대요. 그러면서 이제 뭘 해줘요. 손금을 봐주고 뭐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막 설명을 막 해줘요. 그러더니 뭐 얼마 걸리지도 않았어요. 한 시간, 한 30분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게 그렇대요. 그러니까 네가 해보래요. 과 애들 데려다 놓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요. 그냥 몇 개 없어요. 그냥 몇 개 없는데 그냥 힌트가 몇 개 있어요. 그 누나 하는 말이, 영호야, 하다가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애가 그 집중도가 떨어진대요. 집중도가 떨어지면 한마디 하면 된대. 뭐 그래? 그러면 된대요. 그러면은 애들이 갑자기 눈이 번쩍, 왜? 그런데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또 얘기하나요. 그게 딱 땡겨요. 제가 군대에 가가지고 훈련소에서 아주 편하게 있었습니다. 제 앞으로 한 400명씩 줄을 섰어요. 뭐죠? 손금 보겠다고.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나무에게 물으면 나무가 답을 팍팍 해줍니다. 점치는 사람들 그 일해요. 무당 뭐 이런 사람들 바로 대답해줘요. 조금 시간이 걸리고 뭐 돼지머리 하나 더 올리고 거기다가 뭐 하나 더 꽂아 넣어야 되겠지만 뭐 그날로 다 판가름 납니다. 뭐 좋든 나쁘든 그날로 판가름 나요. 좋은 걸 주든 나쁜 걸 주든. 근데 뭐 다음에 오게 하는데도 뭔가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게 합니다. 즉각적인 응답을 우리가 기다려요. 사람들은 즉각적인 응답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답을 잘 안 하셔요. 하나님이 대답을 잘 안 하십니다. 시편 같은 뭐 평생을 어쩌면 몸부림치는 거예요. 물어도 하나님이 대답이 없죠.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셔요. 그러니 이게 매혹적이지 않습니까? 가면 무조건 대답이 오는데, 가면 대답이 바로바로 오는데, 즉각적인 대답이 가면 옵니다. 그러니 즐겁게 갈 수 있어요. 기대하며 갈 수 있어요. 어떤 때는 흉한 이야기를 들을 것도 뭐 각오는 합니다. 하지만 대답이 온다는 게 어딥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수많은 시편의 탄식 시들을 보세요. 왜 탄식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가? 하나님은 혹시 귀가 먹으신 건 아닌가? 왜 내 대답에, 내 질문에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시나? 내가 밤마다 울고 내가 정신이 혼미해서 쓰러질 것 같이 내가 주를 찾는데 왜 나에게 대답 안 하시나?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대요. 오케이, 그 얘기 듣고 간절히 찾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산 꼭대기에 왔으면 오늘 만나셔야지. 내가 간절히 찾았으니까.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해놓으시고는 잘 안 만나주셔요. 대답이 바로바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시편의 많은 탄식시들, 시편에 있는 많은 시편 기자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려는 사람들, 그냥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죠.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질문이 가면 하나님이 바로 대답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아무데나 가서 묻는 겁니다. 나무에게 가서 물으면 나무가 대답을 빨리빨리 해주거든요. 그러니 가는 겁니다.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 찾고 싶으시면 어디 가시면 돼요? 교보문고 가보셔요. 그러면 거기 한 500개쯤 쫙 깔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지에 대해서 500개쯤 깔려 있어요. 그리고 하나 마음에 드는 거 들어서 읽으시면 돼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복하게 되는지 알 겁니다. 내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거, 그거 아까도 말했죠. 홈쇼핑 호스트 그 아주머니들이 다 알려주셔요. 다 알려주셔요. 텔레비 틀어보고 유튜브 틀어보셔요. 행복하게 사는 법, 잘 사는 법, 잘 먹고 잘 사는 법,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물으면 바로바로 대답이 나. 요새는 얼마나 더 좋은지 아셔요? 챗 GPT에서 AI, 오픈 AI, 그 회사에서 챗 GPT 만들었어요. 거기다 물어보면요, 걔네들이 다 답합니다. 뭐라고 다 답을 해줘요. 이제는 사람들이 그거 받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오늘의 운세에서 내 인생에 대한 답을 찾듯이. 아니면 오늘의 운세는 너무 좀 그렇죠. 그냥 하루에 12개로 모든 사람을 말한다는 건 좀 너무 심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 띠로, 그렇죠? 띠로 이 인생에 오늘 하루 벌어지는 일이 딱 12개밖에 없겠습니까? 근데 그 띠를 따라서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 뭔가 좀 더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요새는 아니겠지만 미아리를 찾아가는 거고 뭘 찾아가는 거죠. GPT에 물어보면 돼요. 챗 GPT에다가 인생이 어떻게 행복합니까? 나는 지금 몇 살이고 내 건강 상태는 이러고 내 재산 상태는 이러고 나는 지금 여기 살고 내 자녀는 몇 명이고 나는 지금 이런 직장 다니는데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 것 같니? 라고 물어보면 챗 GPT가 대답할 겁니다. 나무가 서 있어요. 슈퍼컴퓨터라는 나무가 서 있어요. 큰 서버가 서 있어요. 나무에게 물으면 나무가 금방 대답합니다. 주님은 아니에요. 주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셔요. 아니 대답하신다고 하셔요. 그리고 대답하시는 것도 압니다. 근데 대답이 그렇게 썩 금방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너무 슬퍼하지는 마셔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답이 금방 올 거를 기대하는 설명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요. 십자가에서 기도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물어요. 하나님이 나는 너를 왜 버렸냐 하면서 대답하지 않으셔요. 아니면 아니다 내가 너를 언제 버렸냐? 라고도 하지 않으셔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아예 흉한 이야기 할 수 있죠. 그래 내가 너를 버렸다, 완전히 너를 버렸다, 그 말이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 보면 대답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셔요. 그냥 하늘이 어두워질 뿐입니다. 질문들은 계속 질문으로만 남습니다. 어떤 때는 응답하시지만 어떤 때는 질문으로만 남을 수 있어요. 나무는 묘하죠. 나무는 질문으로만 남기지 않아요. 그 나무는 항상 대답해 줍니다. 아주 즉각적으로 대답해 줍니다. 대답을 얻지 못하는데 시편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답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대답이 없는데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계속 간구할 뿐이에요. 내 영혼이 녹아내릴 때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간구하겠다고.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내가 그래도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맹세합니다. 전혀 다른 삶이에요. 전혀 다른 삶이에요. 우리가 왜 이 사람들이 분명히 매혹적입니다. 물으면 대답하는 거 매혹적이에요. 여기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리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식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나무에게 묻고 나무에게 나오는 대답을 듣겠습니까?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에게 묻고 이분에게 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금방 대답이 온다고 해서 나무에게 묻고 나무에게 대답을 음행하고 그리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여기에 취해서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여기 제대로 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무에게 묻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셔요. 저기 책방에 500권이 있어요. 행복하게 하는 책 500권이 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여전히 불행합니까? 왜
부자 되는 법 책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사람들 왜 다 부자가 아닙니까? 그거 안 돼요. 뻔히 안 되는 거 그냥 다 알아요. 나무라는 거 알아요. 그냥 펼면 답이 나오지만 그건 나무가 주는 대답일 뿐이에요. 여기 만드시고 사랑하시고 영원하시니까 여기에 우리의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매혹적이어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분에게 가야 돼요. 아니, 이분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분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분명한데도 사람들은,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망할 때 유다야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길갈로 가지 말고, 너 베델로 가지 말아라, 너 거기 금송아지 있는데 가지 말고, 수치를 사랑하는 그곳으로 가지 말고.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며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딴짓하는 여기 말고 너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너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주 앞에 무릎 꿇으라고. 우리의 인생에 대답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대답해 주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어리석은 짓은 뭡니까? 나무에게 가서 묻고 나무가 해주는 바로 나오는 대답을, 그거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으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물으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대답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답을 얻지 못해도 주께 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그래도 주를 신뢰하며 주를 찬송하며 나가실 때 주께서 어쩌면 내가 대답을 얻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에 안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삽니다. 또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매혹적입니까? 즉각적인 대답이 왔을 뿐만 아니라 여기는 아주 즐겁습니다. 즐거워요. 소위 말하는 뭔가 사회적인 게 여기 있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게 있죠? 그늘 아래서 이 사람들이 먹습니다. 희생제사를 지내고 남은 그 고기들 가지고 먹어요. 나무 그늘 아래서 먹습니다. 거의 피크닉이죠. 즐거워요. 즐겁고 행복한 피크닉이 거기서 벌어집니다. 한데 어울려요. 친밀해요. 그리고 당연히 거기는 남자들이 함께 각각 나갔던 성적인 것까지 있어요. 사회적인 차원이죠. 사회적인 차원이죠. 즐겁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예배하는 자리에도 분명히 즐거움은 있어요. 하지만 이만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 따라 살아가는 게 재미지시죠. 즐겁죠. 거기서 고기 먹고 나무 그늘 아래서 뭐 경치 좋은 데서 뭐 먹을 것도 있겠다, 뭐 있겠다. 심지어는 무슨 그 바알 섬기는 것에 이상한 여자들, 뭐 창기들, 뭐 인생의 쾌락을 가져다 주는 것들, 그것들이 그 근처에 있어요. 즐거운 곳입니다. 왜 그토록 빠져들입니까? 즐거운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교회는 안 즐거워야 됩니까? 교회도 즐거워야 돼요. 분명히 즐거워야 됩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있어야 되고요. 성경을 보면 함께 먹고 또 서로의 어려움을 돕습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돕고 그리고 낯선 사람들이 와도 환대하고 환영합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 그늘 아래 이것과는 좀 달라야 될 겁니다. 이 사람들 거기 가서 먹는 게 즐거운 거예요. 거기 가서 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교회 오면서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행복하죠. 사람들과 지내는 시간이 행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그건 위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 안에 그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를 돕고 환대하고 그리고 서로를 맞이하고 서로를 위해서 정말로 삶을 나누는 것, 그건 중요해요. 중요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입니다. 하지만 잘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늘 아래서, 이 나무 그늘, 좋은 그늘 아래서 사람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시간, 그것이 즐거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삶의 만족을 주셔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건 기름진 것들 예비하시고 향기로운 포도주를 예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셔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거지, 우리가 들고 간 좋은 나무 그늘 아래서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 혹시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이 그냥 사람들과 나무 그늘 아래서 즐거운 시간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나무 그늘 아래서 좋은 것 먹고 나무 그늘 아래서 즐거우려고 하나님 예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화대와 우리 안에 서로의 삶을 나누는 그 일들, 뭘로 판단이 되냐면, 제 생각에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내가 늘 친한 사람들, 내가 즐거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랑 함께 모이는 게 예배가 즐겁다, 그런 건 그때는 경고등이죠. 삐뽀 그 경고등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무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그 나무 그늘 아래, 이문세 노래인가요?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이건 아니네요. 그냥 나무 그늘 아래 있는 게 좋은 건지,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환대하며 있는 건지, 교회 와서 모르는 사람들, 내가 잘 모르는 사람 환대하고 맞이하고 그 사람들이랑 있는 게 즐겁습니까? 아니면 늘 있던 사람이 나무 그늘 아래서 여기서 즐겁게 있는 것이 즐겁습니까? 뭐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나는 그 산당과 높은 산, 나무 그늘 아래를 찾아가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내가 내 형제 자매들을 맞이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판단, 그게 있어야 돼요. 왜 이 사람들은 이 유혹, 이 나쁜 어리석은 길을 계속해서 갑니까? 일상생활과의 연결성 때문이요. 이 사람들 늘 농사 짓던 사람들입니다. 농사 짓는 이 사람들, 바알은 자기들에게 아주 가까워 보여요. 자기들에게 필요한 모든 곡식, 포도주, 먹을 양털과 무슨 그 천을 만들 수 있는 삶들 몽땅 다 바알이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바알을 섬기면 내 삶에 풍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 나는 여호와도 섬기고 또 모두요 바알도 섬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조금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시는 말씀이 영원한 나라를 얘기하시고 세상에 복이 되는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바알은 그 얘기 안 해요. 그냥 이 봄에 비가 내리고 이 가을에 우리가 거두게 하는 거, 그냥 그 사이클을 매번 그 사이클마다 삶에 아주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슨 영원한 나라를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셔요. 너무 멀죠. 의? 그건 당장 내가 관심 가져야 될 게 아닌 것 같고요. 긍휼과 자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은 조금 멀어요. 멀고 너무 큰 것 같아요. 난 오늘 즐겁고 오늘 그리고 이 계절에 내리는 비와 이 계절에 거두는 바로 그것이 내 관심인데 하나님 너무 멀리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바알은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가 말하는 거예요. 2장에서 그러죠. 너희가 떠나가는데 그 우상이 너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니들이 우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상이 우리를 사랑한대. 왜? 그 우상들이 우리에게 주는 거죠. 우리에게 곡식을 주고 포도주를 주고 우리에게 양털을 주고 우리에게 삶을 주는 거 보니 그 우상들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화나신 건 뭡니까? 니들이 그냥 걔가 좋아서 가는 거면, 그거는 어떻게 말하기 어렵겠지만 그들이 너희에게 그걸 줘서 사랑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곡식을 주고 포도주를 주고 그리고 또 모든 양털과 옷입을 삶을 가져다 주는 거 내가 준 건데, 내가 준 것이건만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합니다. 그러니 너무 멀리 보여요. 그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하는 것, 그건 너무 고민 많이 해야 되고, 우리 진토인 우리는 꿈꿀 수 없는 이야기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오늘 향기로운 포도주, 오늘 기름진 것 먹으면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내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우리를 부르셔요. 그러니 너무 먼 것 같죠. 요것 주는 거 따라가고 싶죠.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아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신다고. 포도주를 주시고 양털을 주시고 우리의 곡식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믿음, 그 주시는 것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고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바알이 주는 것이냐, 거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우리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않지만 바알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좀 더 거룩하고 험한 길을 얘기하지만 바알은 여기는 즐겁고 나무 그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지만 바알은 씨름하지 않아요. 바로바로 아주 매끈하게 그냥 가져다 바치면 바로바로 대답이 오는 거예요. 아세라 목상 앞에 숙이고 물으면 아세라 목상은 바로 대답하고요. 바알에게 가면 바알은 늘 우리를 복준다고 얘기해요. 신속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볍습니다. 즐겁습니다. 그러니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 이스라엘이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지만 그렇게 거룩하고 큰 길 오전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거예요. 하지만 여기 바로 나오는 대답과 우리의 즐거움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필요는 여기서 얻을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함께 갖겠다는 겁니다. 어쩌면 웅대한 꿈과 내 삶의 재미를 다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깁니다. 엘리야가 나와서 얘기하죠. 너희들 이스라엘은 결정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가 하나님인지 너희 하나님이 결정해야 된다. 둘 다는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원한 것과 웅대한 것, 그건 거기서. 천국은 하나님이 주실 거고, 오늘 즐겁고 재미진 건 누가 줄 거예요? 바알이 줄 거예요. 내 영원한 소망은 주께서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오늘의 만족은 누가 줄 거예요? 우리 호스트, 그분이 나에게 주실 거예요. 두 개를 혼합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길이에요. 엘리야가 안 된다고 하죠. 십계명에서도 안 된다고 하죠. 아니, 너희는 하나님 하나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쉐마는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죠.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에서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말, 우리 집,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택하고 여호와만 섬길 거다. 그러니 너희들 이스라엘은 너희도 결정해라라고 말해요. 한 분입니다. 예수님도 얘기하셔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모든 사도들이 다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왜? 천하 만민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한 길, 그리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기쁨, 내 삶의 모든 만족, 그것이 영원한 꿈의 그런 웅대한 비전이건, 내 오늘 하루 먹어야 되는 오늘의 이 밥 한 그릇이건, 이 봄에 우리에게 좋은 날씨건, 아니면 정말로 내가 눈물로 걸어가야 되는 의의 길이건,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섞일 수 없습니다. 섞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인생의 즐거움을 따라 음란한 곳, 그곳을 가는 사람들,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며 가는 사람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셔? 차마 그 얘기를 다 하실 수 없어서 나무 그늘이 아름다워서였겠지라고 하며,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배신을, 그 음란함을 그냥 애써 나무 그늘이 아름다워서인가 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말씀이 나무 그늘이 아름답다는 그 말에서 들립니다. 왜 이러셔요? 여전히 사랑하셔요. 차마 그 악을 다 말할 수 없어요. 어쩌면 우리의 흉측함이, 우리의 배신이, 우리의 음란함이 정말로 드러낼 수 없을 만큼 엉망일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섬기는 것들, 세상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빨리 고개를 끄덕이는지 몰라요. 세상의 부름에 우리는 얼마나 다급하게 제대로 신발도 못 신고 달려나가는지 몰라요. 주가 부르실 때는 민기적거리나 세상이 부를 때는 그렇게 달려나가는 사람들, 주가 주시는 기쁨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즐거움은 저 나무 그늘 아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나무가 대답해 줄 수 없어요. 나무가 대답해 줄 수 없어요. 나무가 우리를 먹이는 것 아닙니다. 참된 기쁨 거기에 없습니다. 온전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묻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대답하지 않으셔도 내가 거기에 있는 게 복입니다. 아직 대답하지 않으셔도 내가 믿음으로 주를 붙잡는 것, 또 주께서 나를 끌어안으시는 것,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야로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같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처럼 새롭게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고 세상 즐거움 나무 그늘 대신에 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할 것을 사모하고, 나는 주의 어린 양으로 살아갈 것 사모하고, 주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격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무 그늘 아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세상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응답을 따라 살아갑니다. 주여, 이 어리석음이 이제 그쳐지길 원합니다. 어찌 나무에게 묻습니까? 그런데도 온갖 이름으로 나무를 세워놓고 온갖 아름다움으로 나무를 아로 새기고 아버지 안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대답해 줄 수 있다고 말하는 아버지님, 이 어리석음이, 이 음란함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며 주를 신뢰하며 주를 찬송하며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안에는 정말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지 주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발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 기쁨이 그 그늘 아래서의 기쁨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며, 온전히 정말로 알지 못하는 나그네들을 환대하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기쁨, 참 하모니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